안녕하세요. 볼륨 2-7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장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네,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레위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동역하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의 직무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2지파에 있는 11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중에 이제 먹을거리들 그러니까 살코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제사장의 몫으로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피는 다 쏟고요.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기름을 태워 드리고 나머지 있는 부위들은 그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면 단위가 나오는데요. 세겔이 나오고 또 한 세겔은 20게레라고 했는데 이 세겔이 금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무게로 따진다면 한 3돈 정도, 한 10g, 10.5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성소의 세겔이냐, 일반 세겔이냐, 또 왕궁에서 재는 세겔이냐 다르겠지만 한 그 정도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이 있어서 그것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돼준다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따로 땅이 없기 때문에 따로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돼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나머지 12지파를 통해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네, 이 레위인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9절에 거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제는 이렇게 흔들어 드린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고 다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대로 내려놓고 그걸 이제 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그런 의식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 성물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아름답게 바치고 또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사실은 그냥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아름답게 그것을 잘 써야 되고 때로는 인건비라든지 때로는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 쓰고 때로는 구제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갖고 오는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 생각하면서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1조는 결국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또 물질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데 생명이 또 돋아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11조를 통해서 물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흘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너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의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서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이런 효과를 이제 그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제사장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제사장도 바르게 항상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11절부터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에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일단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시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이런 의식들을 통해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끝나면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이제 부정을 입었구나.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사회 가운데서 그것을 격리해서 혹시라도 모를 전염병을 대비하고 확산되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꼭 영적인 것만으로만 딱 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고 배려하시는 것을 그 부분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 아론이 회정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제 미리암도 죽게 되고요. 네. 무리바 그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석을 향해서 이제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10절에 보시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언뜻 보면 좀 혈기를 부린 모습처럼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또 이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또 새롭게 해석해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참 귀하다는 것,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배려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로서 우리 모든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함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동역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를 정말 감사함으로 선물이라 생각하고 아름답게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명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